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겨울이 아주 긴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이 노르웨이 가면 해발 1800m 산지에 마을 하나가 있어요. 이 마을의 이름이 리우칸. 이 리우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아주 독특한 마을이에요. 어떤 마을이냐면 9월부터 3월까지, 그럼 약 몇 개월이죠? 9월부터 3월까지 몇 개월? 6개월간 해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이 길고 해가 짧고 1800m 산지에 가려있기 때문에 해가 안 들어와서 약 6개월간은 컴컴한 마을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2014년에 드디어 이 마을에 저 큰 거울 3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로 반사되어 빛이 처음으로 100년 만에 이 마을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100년 전에 샘 에이드라는 사람이 개발했어요. 우리 마을이 껌껌하니까 거울 3개를 설치하면 빛이 올 건데 이거 해야지. 100년 전에 개발했는데 재정이 없고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2014년에 아주 유명한 복지가가 그 사실을 알고 이 거울 3개를 설치해줘서 드디어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임할 때요, 마을에 축제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대요. 빛이 발리몰이하고 사람들이요, 빛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돗자리 갖고 와서 일광욕을 했대요. 여러분, 6개월간 해가 안 들어온 마을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빛은요, 리우칸을 비치듯이 우리의 신앙의 빛은 딱 세상을 밝힌다. 자,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래요? 밝히긴커녕 딱 세상에 짓밟힌다. 어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보복동을 밝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지역을 밝힙니까? 밝혀야 되는데, 이 리우칸을 밝히듯이 밝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세상에 짓밟히고 있죠.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배경을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이 산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산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인데 오늘날 팔복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산에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팔복교회라고 이 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가르친 장소에 교회 하나 세워놨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산이 아니라 따라서 언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언덕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산 하면 이미지가 뭐예요? 산 꼭대기에서 뭐 합니까? 야호. 또 뭐예요? 등산 안 하셨습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면 뭐예요? 사진도 찍지만 사실 뭐하죠? 도시락 까먹지요. 산 꼭대기에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맥락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꼭대기 하면 말씀 받는 장소. 이게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지요. 오늘 그거와 빗대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칩니까? 따라서 율법의 완성.
말씀의 참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의미. 자, 여러분, 문자로 신앙생활하면 괴롭습니다. 신앙은요, 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법이 아닙니다. 너 주일 지켜야 돼. 너 뭐 해야 돼. 너 봉사해야 돼. 이런 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신앙은요, 그 말씀의 법의 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강단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요, 말씀의 란이 높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높은 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제가 엊그제 시차로에, 그러니까 다른 교회 시차로에 갔는데, 서울에 있는 아주 좀 유명한 교회요. 거기는 단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성도들이 앉아서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자연스럽게. 너무 목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단에 어린 아이가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되는데 교회는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올라가면 100% 혼납니다. 주로 사모님이나 아니면 강단 청소하는 권사님이 걔 혼내요. 왜 혼낼까요? 왜 혼내요? 왜 혼내요? 아니, 어떻게 이 깨끗한 거룩한 단에 더러운 신발 신고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서 권사님은 다이소 3천짜리 신발 신고 올라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올라갈 때 보면 3천짜리 신발 신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건 의미가 뭐냐면 원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단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솔직히 예배 시간에 자지 않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문자로 공부하면 괴로워요.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너 예배 시간에 조용해? 너 지금 말씀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한 의미는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걸 배우시면 됩니다. 그걸 배우면 성경의 문자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연애하는데 하루에 5번씩 문자 보내는 법, 10번씩, 1년에 10번씩 편지 쓰는 법, 무조건 빼빼로데이 챙기는 법, 3월 14일 챙기는 법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챙기는 거 사실 배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마태복음 5장에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 의미가 아니야. 진정한 의미는 이거야.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누군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자, 따라서 우리는 소금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니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안 봐서 그래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소금을 샀는데 짠맛이 없는 소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덜 짠 건 있어요? 소금은 무조건 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 보면 맛을 잃었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배경으로 연구해야 돼요. 자, 넘겨 볼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소금을 어디서 구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바다에서 소금을 구합니다. 근데 이 소금이 너무 진해서 피부 질환이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아토피나 또 뭐 무좀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사해 바다에 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번 피부병 있는 분들 한번 담그러 갑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해에서 소금을 얻는데 여기 소금이 보이죠? 근데 이 소금 속에는 뭐가 있냐면 순수 100% 소금이 아니라 마그네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다른 찌꺼기들도 있고, 우리가 아는 뭐죠 그거? 석회도 있어요.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데 젖어서 수분으로 소금이 사라지면 뭐가 남아요? 찌꺼기들만 남죠. 근데 겉모습을 보면 소금 같아 안 같아요? 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소금이 아닌 가짜 소금을 맛을 잃는 소금으로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는 소금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얘네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립니다. 안 버리고 어디다 가져오냐? 성전에 가져온대요. 성전에 왜 갖다 놓을까요? 이거 맞춰보세요. 맞힐 수 있습니다.
왜 이 찌꺼기, 석회나 마그네슘 같은 이 찌꺼기, 가짜 소금, 소금이 아닌 것들을 교회 성전에 갖다 놓는대요. 왜 갖다 놓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가 뭘로 되어 있냐면 바깥들은 대리석. 대리석의 특징이 뭐죠? 깨끗하고 또 매끈매끈. 맞아요. 그래서 뭐가 있죠? 겨울에 비가 오면 미끄러져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 넘어지지 말라고 바닥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밖에, 그러니까 성전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면 밟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무슨 말이냐? 신앙은요, 제가 보니까 아까 변질되는 게 아니다. 변질되는 줄 알았는데 변질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소금이냐 마그네슘이냐. 근데 마지막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난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우리 끝까지 가봐야 해. 근데 문제는 뭐냐? 소금 가운데 섞여 있으니까 자기가 소금인 줄 아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찬양하는 거 보면 노래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또 말씀 전하는 게 재밌으니까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있으면 여러분 공동체 중요한데 자칫하면 자기는 마그네슘이면서 소금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코로나예요. 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오면 안 되지만 코로나와 같은 환경으로 교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모이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자기 신앙으로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당연히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지만 공동체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독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꾸 착각해요. 마그네슘이면서 같이 있으니까 자기는 짠맛 나는 줄 알고 소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소금이다. 아멘? 너는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도 중요하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독대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여기 나와서 찬양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오셔서 말씀도 읽으시고 아무도 없을 때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린 속아요. 마그네슘이면서 본인이 소금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 맥락 속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4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뭐래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래요.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동네가 주로 어디 있을까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왜 산 꼭대기에 있죠? 이 당시 외세 침략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보호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시온 뭐라 그래요? 시온 산성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 산성 이런 식으로 산의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산의 도시에 밤이 되면 깜깜하죠. 전기가 없죠. 그래서 각자 집에 뭘 켜요? 작은 등불, 촛불을 켜죠. 자, 근데 여러분 저 땅 밑에서 저 산을 보면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날은 안 보입니다. 왜? 오늘날 워낙 밤에도 밝은 LED가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근데 진짜 깜깜한 데는 요만한 촛불도 보입니다. 제가요 강원도 인제 GUP에 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GUP는 철책선에 투광등이 있어요. 투광등. 그 투광등을 동시에 켭니다. 켜고 이제 초소로 갈 때는 초소는요 암막을 닫힙니다. 빛을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 저기가 부대구나 이걸 아니까 빛을 다 가려요. 그러면 철책에서 부대로 가는 길 보면 깜깜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후레쉬 켜는데 후레쉬는 켜지 말라 그래요. 왜? 켜다 보면 너희들 근무교단 다 걸린다 북한한테. 그래서 깜깜하게 가요. 깜깜하게 가는데 전 진짜 봤어요. 나이 어리지만 봤습니다. 반딧불 봤어요? 반딧불이요 진짜 환해요. 요만한데 깜깜하니까 환하게 깜빡.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걔 보고 가면 진짜 땅이 환하게 보여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서울에 경기도에 반딧불 있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해도 작은 빛은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놀라운 이야기라고 했어요. 저는 그전에는요 우리 신앙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빛이 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서울대 가라. 법대 가라.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 앞에서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주며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놀라운 얘기 꼭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개그맨 중에 이렇게 신보라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이 여자 개그맨이 신인상을 탈 때 크리스찬입니다. 소속사에서 얘기해요. 너도 신인상 탈 때 너 괜히 입으로 예수님 찬양 이런 거 하지 마. 하면 너 잘릴 거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보라가 딱 단에 서갖고 수상소감을 발표하는데 눈치를 보는 거죠, 소속사. 그다가 뭘 말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신보라 믿음 대단하다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지금 신보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많은 요인이 있지만 지금 애 키우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종교를 밝혔기 때문에 점점점 소속사에서 부르지 않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빛이 임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빛이 임하면 세상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근데 찬양하냐고요? 신보라가 분명히 잘한 거잖아요. 열심히 하고 나서 주님 찬양했으면 빛이 임한 건데 왜 세상은 그 빛을 보고 돌아오기커녕 도리어 그 빛을 차단하고 후회시켰을까요?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랜드 아십니까? 이랜드 회장님이 누구예요? 박성수 회장님 아세요? 이분이요 1980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80년에 신촌에서 2평짜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사업을 일으켜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작년 기준으로 이걸 뽑아봤는데 옷가게를 시작했던 게 33개 계열사가 생겼고 직원이 12,000명, 연매출 4조가 넘는 대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성수 회장님이 어디 교회 다녀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늘 박성수 장로님을 간질시켰습니다. 자랑해요. 뭘 자랑하냐? 5가지 자랑합니다. 자, 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 우리 박성수 장로님은 기업가인데 세금을 정직하게 낸다. 둘째, 일요일은, 주일은 이랜드 모든 계열은 문을 닫고 예배 드린다. 자, 그리고 셋째, 선교회에 매년 200만 불씩 헌금한다. 넷째, 회장인데도 10년 된 낡은 대우 자동차를 탄다. 다섯째, 미국에 갈 때 이코노미 클래스를 탄다. 여러분 대단하죠? 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와, 이랜드 회장님 대단하네. 그럼 나도 저렇게 저 이랜드 회장님 보고 예수님 믿어야지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어떻게 배웠냐면 그동안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라 해서 열심히 성공해서 그 꼭대기에서 주님을 높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영광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끼리만 간증하지.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간증하지. 세상은 이랜드 회장님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을래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 2016년에 애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애슐리는 이랜드 계열이죠. 뭘 했어요? 아르바이트생 10시 마감시키고 돈은 10시까지 하고요. 일은 10시 반까지 시킵니다. 이걸 임금 꺾기라고 해요. 이 임금 꺾기가 이슈가 되었고요. 이랜드에서요 사과문을 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랜드를 욕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임금 꺾기, 빕스, 그 다음에 뭐죠? 애슐리, 계절밥상 뭐 이런 거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나쁜 짓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엄청나게 커져서 하나님 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아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라 빛만 나면 된대요. 그러니까 촛불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큰 빛이 아니라 빛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냉정하게 그건 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놀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자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시작.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넘겨주세요. 자, 말 아래 둔다 이 말이 뭐냐? 자, 보니까 성경을 여러분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역본을 보세요. 표준 세 번역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대박. 말 아래 이런 말 하면 어려운데 대박 한번 와닿죠? 근데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보면 모디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모디우스는 로마 시대 식량 단위입니다. 가장 큰 단위 9리터 항아리를 모디우스라고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등불을 킬 때 집에 등불을 킬 때 등불에다가 바가지를 덮어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보죠. 등불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빛나게 드러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를 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PR 시대입니다. SNS를 해서 나를 자꾸 알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하냐? 너가 비치면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조그만 촛불이라도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가 뭔가 커져야 되고 내가 뭔가 대단해야만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너가 초라하고 부끄럽고 작아도 진짜 비치면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그러면 그 빛이 뭐냐? 자, 5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또 맞추세요. 착한 행실. 자, 그럼 빛은 착한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행실하면 깜깜해도 유명해질 수밖에 없대요. 자,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뭐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우리 착한 행실하면 저도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웃사람. 아가도스란 말은요, 사실 선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아니라 너가 무슨 기준으로 선하다 하느냐? 그 선한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사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함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봉사가 선한 행실이 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들 볼게요. 교회들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래도 교회들 뭐 말로는 뭐 이렇게 막 자기들 이익 따진다 하지만 아니요. 그래도 보면 명절 되고 설날 되면 어디죠? 동사무소에 쌀도 기부하고요. 연탄도 기부하고 또 바자회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 옷도 나눠주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많이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허경영도 많이 해요. 그거 아세요? 무료 급식소 하는 거 아세요? 허경영? 허경영이요 한 달에 1억을 써요. 그래서 365일 하늘궁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선한 일을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허경영도 잘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와 저기 대단하네 하고 돌아와요? 교회가 쌀 나눠준다고 와 하고 대단하네 하고 돌아와요? 교회가 구제한다고 와 대단하네 하고 돌아와요? 그냥 좋은 일 하네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은 안 돌려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행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이건 선한 행실은 도덕적 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자 넘겨주세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사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교는요 기독교 진리를 비슷하게 흉내 잘 내요. 요즘에 불교 명상법 중 하나가 아바타라 명상법이죠. 아바타 명상법 아세요? 한번 이거 전 불교 하면 또 싫어하겠지만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치 지금 나는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대요. 그리고 나는 아바타고 진짜 나는 관찰자로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들고 약한 건 내가 아니라 아바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다 이 말하는 거예요. 불교가. 그게 해탈의 방법이래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 우리가
죽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보좌에 내가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대요. 아주 지금 놀라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아바타, 육신의 사람 아바타고 진짜 나는 하나님 보좌에서 같이 있대요. 완전 성화된 모습으로 있대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래요. 아멘? 우리는 성경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대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 땅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선인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구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제도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마다가스카르에 이거 진짜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마다가스카르에 78살, 90살 나이 든 할아버지 선교사 2명이 거기서 하나는 매일 하루에 100명씩 스위치 놓고 또 농업기술 개발했던 선교사님이 강도들에게 찔려갖고 죽었죠. 총 맞아서 70만원 뺏기고. 그래서 없어졌는데 지금 수도에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도에 물결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진짜 너무 귀한 선교사였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분들 너무 대단하다. 여러분 이들이 대단한 사람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인정받아요? 본인의 선한 행실이 자기에게는 아무 이득되는 게 없었어요. 그 진짜 사랑이 되니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아내가 죽은 선교사의 아내가 남은 과업을 끝내기 위해 잘 들어가게 돼요. 사랑, 그러니까 진정한 빛은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봉사가 귀하지만 그걸 통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봉사들이 다 사실은 우리 교회를 더 만들고 허교는 허교경을 더 만들고 불교도 불교를 더 만들고 빛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걸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빛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금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안 사라지면 소금이 안 돼. 빛이 안 바라면 빛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감춰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보고 알았다니까. 그 선교사 2명, 그 깡촌 아프리카에 숨어있던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왜? 자기가 안 남으니까. 아멘? 우리는 안 남는 사람이에요. 전 여기 있지만 전 그 제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비록 연약해서 아직도 조금씩 욕심부리고 아직도 조금씩 화도 내고 아직도 좀 못됐지만 그래도 이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이제는 여기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함께 흘려보내는 거죠.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빛 필요 없어요. 빛만 되면 되는 거예요. 코딱지만한 빛도 빛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름을 절대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왜? 아프리카 선교사 빛만 되면 다 드러나니까. 우리도 빛만 되면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돈 주는 교회 하자. 자꾸 교회들이 마치 세상이 마치 돈을 교회가 끌어안는 것 같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도의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의지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고 이웃사랑하게 만들자. 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면 없어져. 빛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냥 이번 달 말에 그냥 선물 몇 개 이거 하지 말고 정말로 상품권을 주든지 돈을 줘서 여러분도 쓰시고 남은 걸로 나누게 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게. 교회를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 올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빛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해보자. 자, 그리고 또 떠나간 사람들 잘 챙겨주는 교회 되자. 아까 말한 것처럼 커지는 것보다 진짜 빛만 내도 된다. 여러분 일을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뭘 배워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찬양 못해도 돼요. 음식 못해도 돼요. 짜도 돼요. 간도 짜도 돼요. 왜 이렇게 짜? 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짜도 먹어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잘 못하잖아요. 못해도 들어주는 거 배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때로는 짜증내도 그 짜증내는 거 받아주는 거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빛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하늘에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제가 노래 또 못해요, 이것도 또. 근데 이 가사를 보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살기 위해, 넘겨주세요. 자, 또. 자,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는데요. 죽기 위해 주를 따른대요. 우리 믿음이 잘 살기 위해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이걸 진짜 죽으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 한번 다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찬양 불러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준비하지 마시고, 이번 달 마지막 주는 우리가 나눔하는 주 한다고 했죠. 그냥 아무나 줘야지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 예배하는 세대,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같이 기도합시다. 너 빛이야, 너 소금이야. 하나님, 우리가 큰 빛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빛만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가 빛이라 너가 소금이다 하셨사오니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져서 땅만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더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빛만 있어도 빛날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압니다. 지금이 죽음이 해가 내림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던 주님,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못나서 밟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밟히지 않고 하나님, 온 산 위의 동네를 숨기지 못할 정도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픈 것들이 다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늘을 꿈꾸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과 소금으로 다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같이 식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